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성경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광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래, 바람, 뜨거움, 어떠한 길도 이정표도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이 자리는 그냥 단지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가,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그 광야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나서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어느 계산대가 사람이 없나 하고 눈치를 이렇게 살핀 후에 적당한 곳에 가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잘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어느 한 계산의 지점에 이르러서 뭐가 안 된다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다던가 하면서 점점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기다리는 듯 하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아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게 왜 안 끝나? 뭐야? 이럴 거면 집에 가서 잘 보고 오지 그랬어? 온갖 불평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걸 잘 장들을 봐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금세 답답함과 짜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만,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뭔가 안 돼서, 해결이 안 돼서 계산하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당황하고 있는 구매자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지점의 모세는 그 자리에 서 있던 맨 앞사람 혹은 그 계산 직원과도 같습니다. 백성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았지만 백성들의 말들은 다 무겁게 모세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원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배부름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고,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지금 그들에게 없는 것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들의 욕망에 더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와도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원망은 지도자 모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상황에 탄식합니다.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백성은 원망으로 무너지고 지도자는 탈진으로 무너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너진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의 입맛, 백성의 원하는 방식을 채우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빠르죠. 달라면 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달라는 고기를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공동체, 그 중심을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 후에 백성의 70장로를 모으라 하셨습니다. 장로 70명을 모아서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회막 곁에 세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했을 때 그들이 예언했고, 그러나 그들이 예언했던 그 말들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기뻐서 소리 지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와 함께 백성을 담당할 사람들로 세우셨다라는 표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탄식하는 모세에게,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네가 더 강해져야지, 조금만 더 버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짐질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고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커지면 그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덮어지니까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직이 생긴다고 자 그럼 우리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웁시다, 장을 세우고 일할 사람들을 세웁시다 라고 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엘닷과 메다지라는 두 사람이 호명되었지만 회막에 나오지 않고 진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진영 안에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나오지 않고 진영에 남아있던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정한 장소 아니면 그런 인간의 통제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도 일하시고 진영 중에서도 일하시고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예상한 자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 때로 우리가 정말 저기서는 아닐 거야 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장면은 그러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의 무질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엘닷과 메닷도 자기네 텐트에 있었는데 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엘닷과 메닷은 아무나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장로 70명 중에 있는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파괴한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통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한 소년이 엘닷과 메닷이 그 진영 안에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모세에게 막 알립니다. 뭐 애들 말로 저기 두 사람은 안 왔는데 저기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부름에 나오지도 않은 저들이 저 안에서 저러고 있으니 당신이 그들을 말리셔야 됩니다. 이건 질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말이 이상하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는 모세를 따르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땠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따라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듣고 저러고 있으니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이끄는 이 공동체의 질서와 그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염려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생각 같아서는 그래? 가서 말려야지가 아니라 29절에 보면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의 권위를 독점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시켰으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게 퍼지고 있음을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그 하나님의 통로로 남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오래전 광야의 이야기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광야를 지납니다. 가정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내 생계의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광야를 누구나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지금 내가 없는 것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 지내왔지만 지금 내가 이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기보다 내 감정과 내 욕망, 내 욕심에 더 민감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통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전에 내 방법과 내 계산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은 지금도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불평은 믿음을 마르게 합니다. 감사의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모세처럼 지쳐가죠.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혼자 짐을 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하지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됩니까? 왜 아무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탄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탄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 역사가 내가 익숙한 사람, 그리고 내가 익숙한 방식 안에서만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마음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아니, 왜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분명히 이때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때 안 일어나고 저때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죠. 내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 질서, 그걸 사랑한 것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그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한 제자가 그것을 막으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를 뒤로 물리셨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막아야 되고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절차를 다 무시한다. 인간의 절차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틀 가운데 갇혀 있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어 지쳐 쓰러져가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지마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가 부르신 70명의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심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실 때 사람의 힘을 조금 더 보태는 방식으로만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찾잖아요. 이거 누가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만 일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도자의 짐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가 몇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라,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속한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반응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거리가 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 권위를 지키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라고 하는 그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은혜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혼자 은혜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백성에게,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몇 사람만, 세우신 지도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반응하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이제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바라본 건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모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소망은 아직 부분적으로만 드러났죠. 70명에게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의 그 성령을 그 장소에 동일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성령은 특정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성령의 은혜를 단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일회적인 기적, 역사의 사건으로만 우리는 그 안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은 몇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깨우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할 때에 그 말들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증인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원망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나만 혼자 짐지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그 결핍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지려는 모세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과 내 질서 안에만 가두려는 여호수아의 자리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모세 한 사람만 붙드신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누구나가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령은 몇 사람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저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힘은 몇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엄청난 카리스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은 사람의 능력이나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백성을 세우시고 그의 영으로 교회를 회복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증인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아멘. 이게 모세의 소망이었고 광야의 그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길이었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몇 사람에게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